네,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성령이 강하게 그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던 손을 향하여 서 있던 그의 무릎이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를 마치고 또 일반 백성들한테 무엇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만약에 축복이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 좀 없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축복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돈을 잘 번다든지, 잘 된다든지,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일차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야기할 때. 또 은근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 하나님께서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축복인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57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시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5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에게 주었던 이 귀한 말씀을 참 여호수아부터 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들이 벌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땅에 놓는 것들의 소산에 기뻐하게 되고 또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그 땅 사람들과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진멸해야 될 그 족속들을 갖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를 삼고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이 혼합주의적 사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사사를 갖다가 자기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 관심 없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대로 좋다. 블레셋에 노예로 살지만 더 이상 모험 이런 건 하기 싫고 힘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게 참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사사를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만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같이 이제 솔로몬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땅을 다 차지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반을 세우시고 또 그 기반 위에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한 분 계시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복,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더 선하게 하시고 또 나쁜 것마저도 이렇게 다시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실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머리로서는 알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슴으로 또 받아들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저봐 여러분도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우리가 머리로 믿고 가슴을 믿고 있지만 그게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내 삶을 갖다가 확 지배하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또 막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막 신경이 들고 막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당황스럽죠. 예,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내 염려 걱정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싹 불태워버리는, 예, 정말 정화가 일어나는, 또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때 자연스럽게 무릎 꿇으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하나님 임재가 막 임하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 남뿐만 아니라 내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누리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57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가능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마누엘, 예,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 사람들이 복이라 할까,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요새 사람들이 워낙 이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거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또는 별 관심이 없이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당신 참 복입니다. 그냥 문자 같은 거 넣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래요 하면 아멘 하는데 다른 거 좀 없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까 겁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겁이 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신 분들 우리가 잘 경험치 못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예, 그 살을 찢으시고,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결과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예, 이거는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면 염려 걱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재산을 한 반 정도 주었더라. 그런 것도 기록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그냥 자기 엄마하고 그죠? 물하고 음식 가지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 어디서 왔을까요? 예, 아브라함 자신이 그걸 채도 있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검은 보화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강야를 건널지라도 또 타국에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삶으로 그가 체험을 했는 거고 또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는 부자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고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하고 그죠. 어떤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 권력 힘을 갖다 집중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그것을 은혜로 얻은 사람은 뭡니까? 그게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삶으로서 탁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것처럼 솔로몬도 지금 이제 은혜가 확 임하니까 앞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나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거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답이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거 없나? 예. 대세를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확 뛰고 군중을 따라다니고 인기를 따라다니다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탈진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는,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 딱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손을 이거 좀 급하니까 좀 놔주세요. 지금 비상사고겠어. 주님 손잡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거라도 눈에 보이는 거 좀 붙들어야 됩니다. 좀 놓였어.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급할수록 안 보일수록 어찌할 바를 모를수록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 타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좀 있어. 내 좀 정리하고 나서 들어있어.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타야,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풍랑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엄청난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세상의 풍랑을 우리가 만난 상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전수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답이다 나가 내 자신이 확신이 가지는 거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은혜가 확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보통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별 다르게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국민투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고 우리 국방이 튼튼해지고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런 거 하면 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심 여기다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최고의 복이다 라는 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신앙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예수 믿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우선순위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죠. 그럼 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확 붙들려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이미 있어. 여기에 대한 목사로서도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8절부터 보면 두 번째 58절에서 5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게 좀 같은 말이죠. 내 마음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오며 우리 조상들의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유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 이거 뭐, 우리 이제 해마다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 그거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의무감으로, 아이고, 뭐 귀찮아 죽겠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하기 싫은데 왜 시키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 조금 성령이 많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내 마음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과 마음과 뜻을 내 마음에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합해지는 이런 것이 복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확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또 세상 염려, 걱정이 우리를 꽉 차더라도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마음이 쭉 들어오면 이것이 그냥 밖으로 다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는 거 이거 예수 믿으니까 의무사항이고 마치 율법처럼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설교라든지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찌할바를 모를 때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마음의 변화가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방향이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 이거 생각,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는 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이게 복이다. 우리의 복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해가 또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올해는 무슨 복을 주실까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할 때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게 복입니다. 나 이거 정말 그냥 말로만 학습된 외워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서 노는 이런 상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솔로몬이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게 진짜 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복대로 안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가면 60절에 보면, 이에 세상 만민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만입니다. 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것저것 슈퍼마켓 뭡니까?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하나님도 하나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득 찰 때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허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버리면 이게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작아가고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다른 거 계속 뭐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거 찾아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활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고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가치, 이 하나님의 가치가 딱 알게 되어지고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 그분이 확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복. 우리의 복은 올해 이제 10월, 2월 달이죠. 거기다 2월달, 1월달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새해 복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자, 또 말할 수 있는 자,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깨닫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2절부터 이제 66절까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일 동안, 이제 2주 동안 이제 잔치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짐승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잡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엄청납니다. 이게 하루에 한 10만에서 한 20만이 1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러니까 구미 시민이 40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조그만 그 도시에 10만, 20만 모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그게 사람들이 온 나라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또 물질이 또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되죠. 예.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갑니다. 6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돌을 보내고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게 되고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물건을 나누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가 살아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백성은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물건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 나누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되게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이용하는 거고 물건을. 근데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내 가진 보화를 나누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그런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돼요. 참 가치를 알게 되면 참 가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본에서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기본에서 이제 3장 4절에서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되고 왕궁도 이제 건축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기대가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맨날 이야기하는,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읽어주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이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전에 두겠다 이거죠. 내 마음은 내 눈길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 나는 배신하지 않고 너희를 늘 바라보겠다. 그런데 예, 이 성전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좀 거래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고 또 헌금을 내가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좀 퉁치고 삽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헌금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못한 거 좀 이렇게 여기서 당감받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선호가 바뀌면 좋겠죠.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잘못한 거 허물을 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감사함을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건 참 좋은데 옛날 또 사람이 또 이 인간 살아가는 그 습성들이 있어갖고 뭐 잘못하고 또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퉁치는 거 있잖아요. 내 이만큼 좀 잘했으니까 이건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솔로몬이 엄청난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뭐 다른 거 내 그 말씀을 좀 떠나서 내 욕심 좀 채우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 주세요. 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 거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었지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많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는 별개죠. 거기에 대한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내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웃될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 일을 하는 거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건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내가 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는 것처럼 그것 다 신앙에 기반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